권창묵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왜 젊은이들이 떠나느냐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주제는 좀 어려운 주제이고요. 또 교회를 실제적으로 다녔다가 다니지 않게 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두 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것 자체가 탁상 공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 주제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들이 젊은이들을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왜 떠나는지를 고민하고 또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 그런 의지를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교회에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에 대한 그 엄청난 그 마음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청년이 그립습니다. 네, 저희 교회에 오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이렇게 전도를?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라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든지 혹은 뭐 친한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따라서든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조금은 좀 그렇게 강제적인 성향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저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더라도 교회를 결국엔 떠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실망에는 무슨 뭐 교회는 재미없다라는 실망일 수도 있고 교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실망일 수도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실망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실망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의 청년과의 목회자와의 어떤 갈등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청년회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동부 때부터 중고등부 또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한, 소위 말해서 아마 그의 부모님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할 만한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이 청년회장이 목사님하고 심하게 다투고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청년의 어떤 심정을 좀 들어봤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살지 않더라 라는 그런 어떤 실망감을 지금 이제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청년들이 갖고 있어서 떠났다. 근데 그런 아이를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직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목사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어떤 교회적인 어떤 문제 또 교회적인 어떤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완벽하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최고의 어떤 성품이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단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품이든 성격이든 어떠한 자질이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목사로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다른 주제를 또 한번 또 토론을 하겠지만요. 어쨌든 목사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그런 실망감과 또 어떤 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실망이 되어졌다면 뭐 다른 교회를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게 좀 나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내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간다. 뭐 이 표현 자체가 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해서 교회라는 것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문제가 없는 교회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른 모든 교회와도 동일한 문제 내지는 성급한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일반화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 가서 차곡차곡 신앙생활 다시 하십시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이지 사람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교회를 옮겨갔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실망감의 문제 때문에 두 번, 세 번 교회를 옮겨갔는데 결국엔 다 똑같다는 결론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교회가 혹은 뭐 성도들이, 목회자가 동일한 실망감을 청년들에게 혹은 세상에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목회자가 정말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 물론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홀로, 교회 아닌 홀로 뭐 신앙을 지키며 살 수도 있어요. 무교회주의라는 것이 그런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우린 교회 굳이 필요 없다, 나 혼자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접지 말아야 하는데, 결국 교회를 떠난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까지도 떠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떠나는 것,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결국 교회를 발걸음하지 않다가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떠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목회자, 교회 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라도 우리들은 최소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실망감 때문에 부디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제가 또 다른 반전으로 다른 이유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중고등부 정도 되면 보통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3이나 고3이나 어떤 중요한 그런 시점들이 있는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교인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간혹 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될 부모 내지는 선생님들이 가끔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할 때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가끔 봤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이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선이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또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교육을 잘못했던 우리 선생님도 또 우리 부모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잘 못 받은 경우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공부를 위해서 또는 또 직장을 위해서, 이제 자라면서 이제 그게 공부가 아니라 이제 직장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는 어떤 긴급한 상황, 뭐 비상 출근이 생긴다면 교회를 당연히 빠져도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당연시 받지 않은 경우는 아마도 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당연시라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은 전제를 이거를 해도 되냐 저거를 해도 되냐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당연히 우선되어져야 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주일은 당연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이 있다. 이걸 당연시 생각하고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책, 대안을 마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공부가 또는 직장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떠납니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앙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연성이라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깊은데요.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기쁜 일이라면 가장 소중한 일이라면 과연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졸립고 힘들어도요 밤 새도록 전화기를 붙들고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는 통화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예배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면, 예배를 그만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그만큼의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죠? 예배 빠지지 않겠죠. 네. 점점 자라면서 그 기쁨을 잃어가거나 그 기쁨을 찾지 못하거나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결국에는 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왠지. 저도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과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지금 생각이 난 건데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만 애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 좀 결론을 내볼게요. 우리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우리는 목사로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품고 또 보듬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젊은이들 교회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